요한복음 2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여전히 아직도 코로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지만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되어서 세상은 이전의 삶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행은 고사하고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조차도 함께 할 수 없었고 또 3년간 학생들은 친구 얼굴, 선생님 얼굴도 보지 못했으며 교회 밖 세상에서는 그 흔한 회식이나 술자리도 기울일 수 없었던 퍽퍽한 삶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야 거리두기가 해제되어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분들을 만나다 보면 지난 3년간이 마치 없었던 시간처럼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그동안은 정지되었던 느낌이랄까요? 작년 12월 오래간만에 김영일 선교사님과 카톡으로 옛날 이야기를 하다가 제 생각에는 그게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멀어야 길어야 한 1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은데 얘기를 했더니 아니랍니다. 벌써 그때가 한 4, 5년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라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그만큼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을 많이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시간 개념도 사라지게 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지난 1월 말 설날 연휴는요, 또한 우리나라에 이 코로나가 시작된 지 3년을 채우게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동안 여행이 고팠던 수많은 사람들이 연휴를 맞아 해외로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여러분도 어머니를 중심으로 하여서 가족여행 다녀오셨는데요. 좋은 여행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떨어져 있던 엄마와 딸, 또 자매들이 만났으니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여행 중에 특별히 아픈 사람이 없었고 무엇보다 싸움이 없이 평화로운 여행이 되었다고 하니 다행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화면 한 장 넘겨주세요. 누군가 가족여행을요 환장여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좀 처음 듣는 그런 표현이라 좀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그 단어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니까 이젠 좀 알 것 같아요. 듣는 순간 웃음이 났습니다. 혈연으로 뭉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옷 입는 취향도 다르고 여행에 있어서도 누구는 액티비티한 여행을 활동적인 그런 여행을 좋아하는가 하면 누구는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커피 한 잔을 하는 그런 여유를 즐기는 등의 서로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려운 것이 여행인 것 같습니다. 특히 가족 간에는요 이 묘한 감정 싸움이라는 것이 자주 일어납니다. 서로를 미워하진 않아요. 미워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많이 사랑하다 보니까 걱정스러워서 한마디, 짠한 마음에 한마디, 좀 더 잘해주고 싶지만 그게 안 되어서 속상해서 한마디, 그런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니 서운해서 한마디, 그런 말들이 의도와 달리 오해를 만들어 싸움이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싸움이라는 것이요 보통 함께 여행하면서 자주 일어나게 되는 법인데 어떤 분들은 가족여행 중에 30분에 한 번씩은 싸운답니다. 근데 그래도 지나고 보면 그 순간이 그리워지더라는 거죠. 여행에서 돌아오면서 불평을 해대는 부모님들도 나중에는 좋았던 기억만 남아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 가족여행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기쁜 날들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의 인생에서 가장 감격적이었던 날이 있다면 그날은 언제일까요? 혹시 이번 여행이 그러셨나요? 정말 기쁘다 못해 너무 행복합니다.
막 감격적이어서 숨쉬기가 어려울 만큼 그런 좋았던 날이 있었나요, 혹시요?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1년 차에 신혼이신 분이나 10년이 되신 분이나 또 결혼 생활 가운데 먹고 사는 게 너무 바쁘고 자녀들을 키우느라고 여행 한번 해보지 못하신, 그렇게 결혼한 지 4, 50년이 흘러가 버리신 어르신 부부들까지도 그들의 그 첫 신혼여행을 인생의 가장 감격적인 순간으로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인생에서 가장 놀랍고 감동적인 순간은 결혼해서 두 사람 사이에 자기 아이가 태어나던 그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언제였나요? 다음 화면이요. 돌아보면 이전에는 감격적인 날들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전 어릴 적에는요, 작은 일에도 좀 기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작은 일상 속에서 작은 경험 하나하나가 기뻤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100원짜리 사탕 하나를 누가 사줘도 그것으로 기뻐했어요. 집에서 키우던 개 한 마리가 전부였던 때도 있었습니다. 개, 고양이, 닭, 토끼를 키우면서 저희는 서울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당이 넓었기 때문에 거기다 뭐 온갖 짐승들 다 키웠어요. 키우면서 그렇게 즐거워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딱지치기, 구슬놀이, 땅 따먹기, 공놀이를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던 때도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와 같이 갔던 대공원도 너무 좋았던 그런 기억이 나고, 또 식구들과 다녔던 교회 생활도 아주 좋았습니다. 학교 입학식 하는 날의 그 설렘, 수업이 끝나고 먹던 도시락, 조금씩 고학년 되면서 우리는 기억하죠. 수업 중간중간에만 먹었던 어쨌든 그런 도시락. 뭐 겨울에는 막 이렇게 난로에다 뭐 이렇게 얹어놓고 뭐 그런 추억들이 다 있잖아요. 또 소풍날의 그 김밥, 졸업식 날의 짜장면 등 삶의 중요한 통과 의례를 지날 때마다 경험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근데 점점 자라가면서 이런 기쁨들을 잃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에 그 어느 권사님 말씀하셨던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제가 초창기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기뻐한 하루 사세요. 이렇게 문자를 했더니 답장이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이런 답장이 와가지고 아주 당황스러웠던. 근데 지금에는 이제 그 권사님이 하신 말이 무슨 뜻인지는 이해가 되는 그런 나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만만하지가 않고,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도 세상을 사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르신은요, 차라리 암에 걸려 일찍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에 혼자 아무런 할 일이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느니 차라리 죽고 싶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힘들다고 소리를 높이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아마도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은 자녀들에게 걱정을 떠안기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차마 힘들다는 말도 입 밖에 잘 내기가 어렵습니다. 제대로 그런 말 한마디도 못하고 참고 참으시며 혼자 고통을 삼키며 견뎌내시다가 나오는 외마디 비명처럼 내뱉게 되는 말이 바로 죽고 싶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시대가 이러다 보니까 요즘에는요, 결혼을 안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결혼을 못 하겠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이혼을 말합니다. 비혼, 황혼, 조론 같은 단어들이 유행처럼 이 사회에 번지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결혼이나 결혼식이 결혼한 사람에게도, 결혼 정령기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감격적인 순간으로 기억되거나 감격적인 순간으로 기대하게 되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기쁨이 경험되지 않는 시대, 기쁨을 기대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시대 상황이나 삶의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조차도 기쁨을 찾아보기가 아주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근데 왜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걸까요? 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 기쁨이 경험되지 않는 걸까요?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주 예수님 안에서 기뻐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가득하여도, 아무리 세상이 우리 편이 아니고 내가 낳은 자식마저 내 편이 아니고 아내도 남편도 부모 형제도 때로는 내 편이 아닌 것 같아도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목적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아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기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기쁨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세상에 다른 물질이나 사람의 인정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기쁨이 사라질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막 기도해요. 진짜 하나님 기쁨 좀 주세요. 네, 평화를 좀 주세요. 마음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네, 저도 그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평화를 주세요. 마음에. 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기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기쁨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의 인생에서 가장 감격스러웠던 순간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자교회가 설립 예배를 드렸던 순간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르심 받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무리 교회가 많다지만 전 인류로서 아니 뭐 우리나라만 치더라도 몇이나 될까요? 세상에 교회가 많다고 사람들이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요, 산마다 아름다운 정말 산 곳곳마다 요즘은 도시에도 그렇게 절이 많은데 절이 많다고 욕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음식점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거 얘기한 사람 없어요. 골프장 많은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애견센터 많은 거 얘기하지 않아요. 헬스장이 많은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교회 많은 거는 그렇게들 이야기하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걸까요? 심지어 성도들 가운데에도 목사들 가운데에도 교회가 많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교회는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많아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동의하세요? 세상에는요, 교회가 많아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많아야 됩니다. 많은 게 아니에요. 더 많아야 됩니다. 세상 곳곳에 성도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단 한 명 목사 혼자서 예배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세상에는 교회가 많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곳곳에 세워져야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귀한 사명에 우리가 부르심 받았으니 이 얼마나 기쁨입니까? 10년 전 이곳에 교회가 세워질 그 순간에 여러분도 저와 아주 같진 않았어도 저와 같은 마음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그때는요, 모든 것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예배도 모임도 모든 것이 즐거웠습니다. 저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은요, 그 이전으로 조금 더 가면 청년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이른바 인격적으로 만났던 날로부터 신학교에서 기도하고 친구들과 기숙사에서 하루에도 여러 번씩, 뭐 길게는 제 기억으로 거의 한 5번 이상은 하루에도 예배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에 여러 번 예배하고 전도하던 그 시절이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교회에서는 많은 봉사를 하느라 몸은 고되었어도 그렇게 할 수 있음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나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실망감은 여전히 없지 않았지만 불러주신 주님 때문에 기뻤고 은혜를 경험할 때면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좋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왜 지금은 우리 가운데 기쁨이 사라진 걸까요? 왜 교회 안에 진정 있어야 하는 기쁨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걸까요? 교회에서 많은 예배로 성도들을 모으기보다는 주일은 온전히 쉼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들이 한국교회 안에 목사와 성도 모두에게 자리를 잡으면서 교회들이 예배를 줄여가면서부터 그들의 마음이 떠나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던 마음들이 식어지고 기쁨이 사라지게 된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억지일까요? 표현이 다소 적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너무나 많은 예배 참석과 교회 봉사로 인하여 성도들이 주일날 하나님 안에서 쉼을 가질 수 없다는 말에 어느 정도 저도 동의는 합니다. 신앙생활이 교회 건물 중심이 아니라 꼭 교회로 모여서만이 아니라 흩어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 이후에 외치는 구호가 지금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예배가 시작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배 참석을 하나씩 줄여가면서 문제는 성도들의 마음이 단지 교회 건물이나 성도들과의 모임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자체로부터 멀어지고 나아가 그리스도로부터도 조금씩 멀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돈이라고 했나요? 가족이라고 했나요? 건강이라고 했나요? 아닙니다.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라 하였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쁨의 주체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고 그분을 경험할 때 비로소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묵상하면서 그분 앞에서 기도하며 그분 말씀에 따라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거기서 기쁨이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분으로 충만할 때, 또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내 삶의 문제와 상관없이도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화면이요. 기쁨의 신학자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포기하고 종교 행위에 의무적으로 얽매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차원의 기쁨과 행복의 눈이 열리고 거기서 꽉 짜인 만족과 위로와 충만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전까지 그 영혼의 것만 핥아주었던 세상의 기쁨이 시시해지고 이전에는 즐겁게 여겨지지 않았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가 되는 것이다 라고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의와 질문들이 일어나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났던 갈릴리 가나의 혼인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기적이라고 말하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은요, 말 그대로 표시이고 사인입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단히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 그런 게 아니라 구속사적인 또 메시아적인 하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사인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사건들이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병을 고치고 귀신을 막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좀 오해들이 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 고난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처럼 무언가 대단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때로는 은혜로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실 수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가 아닌 메시아적 사명을 행하신 것은 우리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네, 그렇죠. 이걸 막 이렇게 음료수로 만들고, 그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우리가 이렇게 병자에게 손을 댄즉 즉시 그들의 나음을 입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때로는. 근데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본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본받으라 말씀하신 것은요,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형제의 발을 씻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함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형제 허물을 심지어 원수에게도 7배 70번씩이라도 용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어떤 신비한 기적을 행하고 은사를 막 충만하게 받아서 그걸 경험하는 것이, 또 그것을 은사를 막 이렇게 행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바로 일상의 삶 속에서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것이 그분을 본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가나의 혼인집에서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을 알게 된 사람은 몇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마도 제자들도 알았겠죠. 또 포도주를 하객들에게 내어주었던 하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놀라웠을까. 당시 고대의 물이 귀하였던 중동에서 포도주는 음료였으며 잔치집에서 포도주를 부족하게 준비하여 떨어지게 하는 것은 큰 결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혼례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하객들의 원성을 사기에 충분한, 이 결혼식의 그 흥겨운 잔치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전보다 더 훌륭한 포도주로 잔치 분위기는요 더욱 즐겁게 무르익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잔치집에서 정작 느끼고 깨달아야 하는 기쁨은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최상의 포도주에 취하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느끼는 기쁨은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놀랍고 이상스러운 그런 사건이 아니라, 또 그 포도주 맛으로 느낀 어떤 그 희열, 그런 것들이 아니라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가 바로 메시아임을 아는 데 있는 겁니다. 우리의 초점과 관심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선물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신 변화와 회복과 치유라고 하는 기도 응답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관심이 항상 눈앞에 있는 그분이 주시는 건강, 그분이 주시는 안정, 그분이 주시는 회복에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특히 대한민국의 행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처럼 자꾸만 남들과 비교하면서 성도도 목사도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무언가 예수님 안에서 변화가 경험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경험되면 기뻐하지만, 무언가 보이는 것이 없으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분만으로 기뻐하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 그래도 무언가 내 삶에 이것 정도는 주시하지 않나요? 늘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술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종말론적인 성격을 가진 음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이 실제로 실현되었음을 의미하는 음료입니다. 포도주는 약속의 땅을 차지했을 때 즐거움을 상징하는 열매이기도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많은 곳에서 앞으로 도래할 새 언약의 시대를 포도주가 흘러넘치는 시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포도주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 종말론적인 성격, 안식과 성취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새 시대를 여셨을 때 바로 가장 첫 번째 행하신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결례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성경을 볼 때 구약의 노아가 마신 포도주를 일반적인 관점과는 달리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보지 않으셨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셨던 것도 그것이 일반적인 해석처럼 노아 홍수 때 인류의 죽음을 경험한 충격과 그들을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의 괴로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새로운 세상을 여신 은혜에 대한 축제와 기쁨의 의미로 포도주를 마시고 안식을 누렸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고통과 탄식으로 가득한 세상이라도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은혜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고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끊어졌던 그 관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내 안에 임하여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신 여러분 왜 걱정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분노하며 탄식하십니까? 왜 슬퍼하기만 하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기쁨도 평안도 없는 이 모순적이고 조화롭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행복이라는 찬양을 통하여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으로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힘은 작아도 있는 그것으로 나누며 사는 것으로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많아도 주를 위하여 참을 수 있다는 것이 비록 내 삶이 너무나 짧은 것이라 하여도 주 뜻대로 사는 것만으로도 행복이라고 고백했던 그 송경민 목사님의 고백이 참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너무 아프고 사는 게 힘들어 죽고 싶다고 말하지만 저는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어 그분들의 말씀을 함부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힘들어 죽겠다고 말하기보다는 힘들지만 주신 힘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형제와 이웃의 영혼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린 살아갈 이유가 충분하고 그렇게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우린 기뻐할 이유가 충분한 것 아닐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은혜의 순간들이 경험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내 인생의 가장 기쁘고 감격적인 순간들을 맞이하죠. 그러나 바라기는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지 않아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더라도 상관없이 혹은 평범한 일상에도 너무나 견디기 어려울 만큼 살아간다는 것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에도 우리 영원한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로 사랑하면서 인생의 매일매일 모든 날들이 내 인생의 가장 기쁜 날로 경험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우리의 순례의 걸음걸음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성령을 체험하고 그 기쁨을 누렸지만 그 이후의 삶이 너무나 때로는 길게 느껴지고 또 그 여정을 통해서 너무나 경험되어지는 그 외부의 아픔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주님 안에서 누렸던 그 평화를 또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 기쁨을 다시 구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을 노래하였던 어느 목사님처럼 또 우리 인생의 평생 동안 하나님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디 좋은 데를 가서야만 기쁨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자연 앞에서만 하나님의 기쁨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생의 그 삶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정말 그 믿음의 성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